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끝절까지요.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7문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제 두 번째 37문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고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알아야 된다면 정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대한 구약적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요.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은 이후에도 그 사건을 두고 묘사한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구속 십자가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그 중간점이라고 얘기했죠. 중간.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육신이야 어쨌든지 태우든지 뭐 땅이 묻어서 썩든지 뭐 새밥을 주든지 물에 빠뜨리든지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데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도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영생을 얻는 것은요, 언제 얻게 되는 거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거는요? 믿을 때 그때 얻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으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지금 육신의 몸에 영의 생명을 품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비성도든지 성도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은 이제는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정말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 시점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지금 맞으면 효과가 뭐 2-3달 후에 나타나듯이 그 즉시 믿을 때 그때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은 그때 믿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믿을 때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부활할 때도 그건 계속해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발휘되어지는 거니까요. 계속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죠. 믿었을 때부터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을 갖고 있지만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을 보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죽었으니까 생명도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믿고 살다가 죽으면요, 믿을 때 큰 복을 받는다 했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완전한 복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는 중간의 상태를 거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어떨 때가 안 그럴 때냐면 믿었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어느 때 중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되어지냐면 어느 때라고 했죠? 예?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그 복을 갖다가 언제는 중간기를 거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 재림 때문에, 재림 때. 재림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뭐 중간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셨으니까. 빠라빵 하면서 주님이 나팔 불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냥 영원한 생명에 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에 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과 같은 경우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믿으면서 살다가 일단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일단 육신이 죽어서 이 세상의 생애는 끝을 맞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기에 살다가 이제는 참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실 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주님의 재림 때와 개인적인 종말의 때, 이 두 경우가 있다.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문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터림 피어리어드라고 얘기한다고. 이 시대가 중간 시대, 중간 상태, 중간 기간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풍부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믿고 사는지가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잠시 경유지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그 삶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최후 상태에 관해서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은 성경에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복된가에 대해서도 계시록이라는 한 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모든 괴로움과 눈의 눈물을 씻으시고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이 많이 말하지 않는 이 비밀의 어떤 이 기간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넣고 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있는 동안에 많이 구제하면 그 영혼이 이곳에 있다가 더 좋은 곳에 올라간다. 천국도 여러 층이 있고 지옥도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천국은 그 단계에서 더 상위 단계로 올라가고 더 상위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건 누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가 특별하게 뭐 성경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불교에서는요, 뭐 49제라고 귀신이 죽어서 49일 동안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49일이 지나고 나면 7 곱하기 7이죠. 일주일에 7번 지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49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영혼이 어디로든지 간다는 거죠. 좋은 곳에 가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걸 불교에서는 사십구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례 풍습에 보면 어떤 장례식장에 가니까 기독교식과 또 뭐 전통 문화식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례 그 순서를 이렇게 쫙 적어놨더라고요.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인가? 그 지하에 어디 붙어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디 지하 장례식장이었거든요.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쭉 그걸 갖다가 다음 순서는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전통 장례 풍습이라고 얘기하는데 49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우리 장례 풍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불교 종교적인 풍습입니다. 종교식이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도요. 우리는 옛날에는 제사 안 지냈더랬어요. 제사 겨우 저 왕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평민들은 제사를 안 지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종교화되고 이게 또 뭐 우리 뭐 서민들의 운동 있죠. 뭐 쿠데타 같은 게 뭐 동학이네 뭐 이런 거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면 니들만 그렇게 뭐 로얄 패밀리들만 그런 특권의 어떤 그런 뭐 은혜를 누리느냐 우리들도 그런 것 좀 누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내려온 게 전통과 같이 서민들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또 희한한 거는 요즘은 또 제사를 안 지낸다잖아요, 사람이. 반은 안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뭐 양심을 털고 제사를, 이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지내도 되겠구나 하고 안 지내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안 지내고 돈 주고 누구한테 맡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는 다들 이제는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둘러앉아서 그냥 밥이나 먹고 뭐 담소나 나누고 이른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문화다 하고 우리의 전통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도 우리의 전통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만 짚어서 올라가 보면 그게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영혼을 달랜다고 하는 거죠. 있는 동안에 우리 후손들이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37문에서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요. 구원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언제의 기점으로 얘기하냐면 죽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에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죽을 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고 나서는 거룩하게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영원한 생명이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든지 온전하게 되든지 죄 용서함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발생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하게 그 영혼의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을 때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마련되어졌고 허락되어진 것으로서 10분 발휘해서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세상이 떠나면요. 기회가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불효자가 장례식 때 많이 운다고 소리 질러갖고 막 싸움질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불효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 위로가 되니까 좀 극성맞게라도 해야지 앞에서 뭔가 한 것 같고 또 가족들에게도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라도 뭐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해서라도 내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걸 조금 나타내 보이고 싶고 그러면 자기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줄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는 끝인 겁니다. 끝이에요. 이제 그 시신포에 넣어가지고요. 우리 보면은 세탁하고 나면 드라이 클리닝 하고 나면 이렇게 위에다가 뽀 씌워주잖아요. 비닐이든지 부직포 같은 거 씌워주잖아요. 처음에는 시체를 거기다 넣거든요. 그래갖고 자꾸 딱 잠궜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꾸 딱 채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시 살아나도 못 살아요. 냉장고에 넣어버리거든요, 그 시간.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도요. 그런 거는 그건 살아있다고 얘기하려면 자꾸 채우기 전에 얘기해야 돼. 자꾸를 딱 채우고 나면 냉장고에 넣어버리면요. 살았다가도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갖고 한 6시간 있어 보십시오. 살 사람이 있겠는가? 안 그래도 지금 뭐 모든 몸의 기능이 다 다운돼가지고 죽었던 사람인데 어찌어찌 깨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뭐 주사 맞거나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데 게다가 냉장고에 넣어갖고 막 냉동까지 시켜버리니까요. 그거 완전히 죽는 거죠. 더 이상 서생케 할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임종을 보면서 야, 의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임종 고지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10시 8분에 돌아가셨거든요. 10시에 면회가 잡혀 있었는데 8분에 돌아가셨거든요. 10시 8분. 그래서 의사가 와서는요. 사실은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와서 확인하고 맥박 짚고 삑삑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눈도 이렇게 불 켜가지고 동공 어떻게 되는지 보고 뭐 목에 이렇게 또 만져보고 혈압도 재보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고지를 하면 그때가 이제 사망 선고의 시간이 되는 거죠. 10시 8분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엉엉 우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앞에서 울어야 돼, 그 타이밍을 좀 놓쳤어. 그러면 그제서야 우는데 그러면 그때 그 의사가 얘기한다는 게 그걸로 그 사람의 행정적인 죽음은 결론 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 그거 서류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사인하냐면 그 의사, 사망 고지에 있던 의사, 그 사람 사인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주민센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증 말소시키죠. 빨간 줄 딱 긋고 없애버리죠. 주민센터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이름이 있으신 가족 관계 증명서 한 부 떼놓으시라고.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장 떼주더라고요, 3장. 저 지금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뗐을 때는 어떻게 되니까요? 어머니 이름이 없으니까. 그 아쉬울 테니까 지금 살아계실 때 이름이 있는 거, 그거 3장 떼놔라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뭐 사진도 어디 갔는지 없어질 텐데.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아가시면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죽고 나면. 우리가 효도할 기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그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옆도로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좀 쉬었다가 가자. 이럴 시간도 쉬었다가 가는 수가 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다음 주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다음 주를 어떻게 기약을 해요?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사충성을 하다가요. 그렇게 죽으면 그 죽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하게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즉신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룩하거든요. 그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나름대로 힘을 써보는데 어쩔 때는 신뢰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데 그 불완전한 거잖아요. 해본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완전하게 된다. 100% 효과 있게. 했다 하면 100%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100%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그렇게 다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르는 상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죽어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복된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죠? 네, 십자가에 박혔을 때에 지금 박힌 현장입니다. 십자가에 박히고 끝난 게 아니고요. 뭐 내려와서 지금 장사 지내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좌우에 도둑놈들이 같이 달려 있었었죠. 같이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어지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반대편 강도는 저 예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들도 내려보내고 너도 내려가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그분이 메시아고 아무 죄가 없이 달리셨다는 것을 믿고요.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메시아시군요. 그 강도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이고 하나님이 영의 눈을 마지막에라도 기회 주셔서 열어주셔가지고요. 마지막 찬스를 잡은 거예요. 이 강도는. 그래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42절에처럼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 고백한 거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 나라에 나도 갈 텐데 그곳에 가게 나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도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앞에서는 42절에서는 어디에 있게 달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게 달라고 했어요? 당신 나라에 있게 달라고 했거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 아니 강도가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시고 왕이라 하니까 그 나라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세계를 알아야 몰라요. 그 나라를 알아야 몰라요. 다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끝도 아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시작도 아시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강도가 표현한 대로의 그 나라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요? 낙원입니다. 낙원. 강도는 그곳을 그 나라라고만 그냥 어떤 스페이스 공간으로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은 그냥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슨 낙이에요 이게?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즐거운 거 좋죠? 네? 뭐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즐겁던가요? 진짜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미천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자꾸 머리가 막 돌아가죠. 막 쌩쌩쌩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먹을 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이게 좀 서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오다오 한다면 내 입에서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뭐 오늘 점심에도 뭐 밥 먹을 때 내가 좋아한 게 나오면 이거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야 되나? 뒷사람을 생각하면 조금 남겨놔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밥 먹을 때 또 뭐 할 때 즐겁습니까? 공부할 때 즐겁나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좀 병적인 사람은 뭐 내가 평생 공부만 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요. 좀 특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걸 갖다가 진짜 기쁨을 이제 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좋아하냔 말이에요. 먹을 때 또. 네? 좋은 거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네? 여행할 때 그렇죠. 여행할 때 보면. 그리고 여행 중에서는 자연을 보는 게 좋잖아요. 자연. 인공적으로 높은 거 보고 뭐 휘황찬란한 거 보고 뭐 불빛 뭐 어쩐 거 보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거 찰랑찰랑하는 파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낭떠러지 같은 거 그 가운데 걸려있는 뭐 하나 소나무 걸려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뭐 누가 심어가지고 뭐 정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말고 그냥 흐드러지게 펴져 있는 거 그냥 들국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멋있다고 그러면 하늘만 보고 아니고요. 그냥 자유로운 것 자체가 뭐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행을 갔다 하면 출발할 때부터 벌써 은혜를 받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별 뭐 특별한 걸 안 봐도 그냥 다 싸듬어지고 집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여유가 생기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 막 포만감 더 맛있는 거면 더 맛있는 거면 배는 뭐 터지든지 말든지 막 계속 더 맛있는 거 그때는 다이어트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 배 나오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못 먹는다든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못 먹는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다 그건 괜찮다라고 살은 찔 것 같은데요. 다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다 괜찮다고. 그리고 뭐 여행 가는 기분으로 설레는 마음에 다 그 아름다운 환경 그 아름다운 형편 다 보면서 그거 노래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죽음의 때에 복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나라는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낙원. 번역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성경의 번역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몇 번이나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도 번역이 꽤 잘 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잘못돼서 몇 년에 한 번씩 가다가 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판 자꾸 개정하지만 그래도 잘 된 편이에요. 예전에 처음부터 번역되어진 게 성경이 잘 번역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낙원이라고 칭했던 것도요, 이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 즐거운 곳,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죄가 없거든요. 죄가 있으면 비참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대로 고통이 있고 신음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은 죄가 없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는 곳이고 즐거워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말씀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비유해서요, 천사들의 환영을 받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이고 보호받는 곳이고요, 평안이 있고 복이 있는 곳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품 천국 낙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25절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 낙원이 어떤 곳이냐.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나사로는 이곳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뭡니까? 네, 죽었을 때, 죽고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죽었을 때는 뭐라고요? 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낙원은 위로받는 곳입니다. 위로받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는데요. 사람들이 위로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뭐 군중 가운데 고독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처럼 오늘날 현대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로 많이 교류하고 친구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다들 외로워요. 그걸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은 많아. 근데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수두룩빽빽한 거 전부 다 이 사람은 이래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다 이걸 구구절절히 그걸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니까 다 위로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 진액을 다 쏟아붓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아브라함 품에 가서 위로받아요. 이 땅에서 받으면요, 그 땅에 가서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받으면 그 땅에서 받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이 그런 곳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미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미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로해주면 나는 계속 위로만 하다 보면 나는 빈 껍데기가 되는가로 나는 미치는 장사하는구나가 아니에요. 나도 나중에는 위로 받는단 말이에요. 위로를.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정도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로했다면 그 위로가 하늘나라의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이 많이 납니까? 지치고 외롭고 어려워하고 어깨 축 처져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 가운데 주도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고. 절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자칫 잘못 판단하지 마라고. 성령께 의지하고 인내하라고. 이거 우리가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다면 나는 그때 힘들고 시간 내고 밥 사줘야 되니까 돈 낭비하고 그러지만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나? 아브라함 품에서 받는다. 낙원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제 노인이 몸에 돼가지고요. 옥중에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이 두 길 사이에 끼었다는 겁니다. 갈림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우리도 낙원에 있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싶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두말하면 그건 뭐 입 아프죠.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자기의 선택은 뭐예요? 하지만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때 나는 남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 개인적인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좋을 때 하고 싫을 때 안 하고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알겠어. 그게 훨씬 편해. 훨씬 기분 좋아. 그러면 훨씬 부담이 덜해. 그래도 나의 위안보다도 그 사람의 위안을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좋지만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지상의 교회에 남아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지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보다 더 좋고 그쪽으로 가고 싶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묘연한데 알려주시는 것이 좀 그림자 같아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에서부터 그곳은 이 세상보다는 뭐한 곳이에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 하여튼. 이 땅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여기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걸 교리문답에서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잠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저가 잔다, 나사로를 보고 누이들 보고 얘기했죠. 제가 잔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무의식의 세계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상태가 자는 것과 같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죽음이라는 것은요 무의식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자듯이 꼴깍 하고 나면 뭐 잠잘 때 어떻습니까? 옆에서 뭘 해도 모르잖아요. 뭘 TV를 틀어놔도 그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참여도 못하고 또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자고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멍한 것처럼 말이에요.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상태 있죠. 멍한 거죠. 아리끼리 한 거. 지금 내가 자고 있는 건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깨난 건지 모르는 상태. 이 죽은 게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분명히 의식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받는 데잖아요. 멍한 데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멍한 상태에서 무슨 위로가 되고 멍한데 뭘 즐거움을 알아요. 잠자면 맨날 떨어지는 꿈이나 꾸고 맨날 쫓기는 꿈이나 꾸지. 그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즐거움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요 평안한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자듯이 고운하게 자는 아기처럼 말이죠. 평안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것도 평안이지만 깨어서 모든 좋은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면의 상태보다도요 무의식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과 같이요. 신자가 죽었을 때의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거룩하게 되고 영광에 들어가고요. 하여튼 우리들은 한편 강도가 얘기한 것처럼 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좋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곳은 위로를 받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다.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았습니다.